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마지막 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예수님으로 바꾸시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맞는데 원래 성경을 번역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주라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와 예수님이 함께 나올 때는 합당한 말이지만 그냥 주께서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곧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많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인생의 길이 막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눈을 떠서 마음에 탁 스쳐 생각하는 게 순간 4, 50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항상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누가? 항상 예수님.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할 것도 많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많이 그런 거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으로.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내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바라노니 그것이 곧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손이 안 잡히잖아요. 그게 문제라. 그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요. 알게 되시게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더 구하지? 뭘 더 얻어내지? 내가 뭘 더 채우지? 자꾸 이런 것들이 생각났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자꾸 이제 동행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있는가? 예. 내가 지금 살아온 옛날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옛날에는 내가 왜 그런 부모를 만났고 내가 왜 그런 집에 태어났고 내가 왜 그렇게 생고생해서 살았을까? 옛날에는 원망이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환경조차도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이거.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크게 보이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만 이렇게 로또 맞은 게 아니에요. 뭔가 내 삶이 돈이 확 생긴 것도 아니에요. 뭔가 좋은 일이 막 발생한 것도 그게 바뀐 거는 아닌데 그냥 은혜가 자꾸 생각나고 그냥 그 사랑에 자꾸 눈물 흘려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점점 예수님의 은혜가 자꾸 크게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통해서도 아시는 게 젊었을 때는 혈기에 따라서 부모가 나한테 못해준 거, 뒷바라지 못해준 거, 나에게 그래서 부모가 맨날 부족한 것만 생각됐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식을 키우고 이제 철이 들어가면 그 늙고 병들고 힘없는 노인을 보면서도 감사하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철든 자식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예수님과의 동행의 길을 가면 뭐가 막 산이 있던 게 일로 막 옮겨져 갖고 막 개혁이고 변혁이 일어나고 표적이 막 일어나고 하늘에서 막 돈이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예수님으로 자꾸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 바뀐 것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지? 이게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이걸 누가
누가 주겠냐고, 이거를. 누가 그걸 알겠냐고요. 예? 목에 칼을 들이대면도 웃을 수 있다니까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다니까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게 내가 믿어지는데요. 그게 느껴지는데요. 미친놈 같아요, 제가? 근데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은, 처음에 제가 예전에 그 설명했을 땐 잘 모르다가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그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설명 들었던 것이 직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자꾸 알려주시고 깨달게 해주시고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온전한 확신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으로 정말 기쁘고 평강하고 감사로 있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항상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진심으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기로 합니다. 열왕기상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3장이에요. 열왕기상 3장. 오늘 예루살렘에서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16번째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열왕기상 3장 4절.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들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 이제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요. 11절을 봅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얻고 충만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있었죠. 그래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걸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이제 음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언 기도를 받고 음성 듣기를 원하고 뭘 알기를 원하는 것에 가장 밑바탕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그걸 알기를 원해요. 내 앞으로의 미래가. 가만히 여러분들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점검해 보세요. 내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은 일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것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에 뭘 해야 되고 그래야 내 인생의 삶에서 행복하고 내 인생에서 얻은 것을 제대로 얻고 더 부도 이루고 다 그런 목적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미래에 대해서. 근데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빗대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야 너가 지금 필요한 게 돈도 필요할 거고 너는 지금 왕이 되면 많은 적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준다는데 너 소원 얘기해보라는데 그거 싹 다 적군들 다 멸망시켜 버려 주시고요. 우리나라만 부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오래 살고 싶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진짜 기뻐하셨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도 소원이 뭐냐? 예, 미래를 알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준다. 근데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느 땅을 사야 될까? 예?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내가 뭘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이 땅에 속한 거,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관계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라고 주실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지만 성경 어디에 육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식에게 힘들게 땀 흘려 벌어가지고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을 물려줄 때도 자식의 그 돈 물려받아가지고 맨날 돈 쓰고 돌아다니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려고 주지는 않아요. 맞지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언을 듣고 어떤 기도를 받고 어떤 앞으로에 대해서 뭔가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 본능의 마음이 다 뭐냐 하면 내 필요와 내 정욕과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채울까라는 것에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가서 기도받으러 다닌다고요. 이게 사실은요, 결론은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의 아내를 만나러 갈 때도 우물가에 가면 누가 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인생의 어떤 내 욕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미래를 알아맞혀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사업을 넓히고 뭐 어디 뭘 투자하려고 하고.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데 어떨까요? 예, 어느 지역구에 가면 될까요? 예, 이런 것에 음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 점이에요. 점. 예, 십자가 밑에서 해도 그건 점치는 거예요. 무당의 영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통제를 받아요. 내 꿈을 꿨는데 집사님 옛날에 뭐 이런 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인데 뭐 해보라 그러시는데 예수님. 근데 해서 하면 맞아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찾을까요? 그 사람 찾아갈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도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예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뭘 하시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선하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음성이 한결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나만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격려할 때 뭐라 그래요? 아들아 사랑해. 내가 너 믿어. 이게 최고의 격려야. 그죠? 너는 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선택했어야지. 뭐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했어? 그래. 난 네 결정을 믿는다. 아들 사랑해? 부모는 한결같이 자식을 향해서 그것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들려줄 것들은 야 동쪽에 가서 땅을 사고 어디에다가 미리 가가지고 뭘 투자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그 음성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남보다 더 앞설까? 내 욕망을 채우며 갈까? 거기에 마음 뺏긴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본 틀을 잘 갖고 가셔야 돼요. 무당에 가서 점치듯이 내 어떤 욕망을 채워주고 내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내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대학 20철이나 국회의원 선거철이나 막 하면 용하다는 대로 미어 터진다니까요.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것을 따라감이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는 거죠. 내 마음의 코드를 거기에 맞추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야, 너는 바다의 모리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그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믿어요? 좀 보여주세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재물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갈라서. 보여주세요. 흔적 남겨주세요. 그럼 알려주셨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못 가. 86세에 또 미리 자기 멋대로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서 증거까지 보여주었는데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하며 간다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지를 아는 것 같고 별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안다고 내 믿음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알려주고 보여줘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자기 욕망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1년 남겨놓고 나타나가지고 결론은 그때서야 뭐예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삭을 죽인다 그래도 태평해요? 안 태평해요? 태평해요. 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관계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죽인데 어떡하지 이거? 죽으면 내 대가 끊어지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화 정도만 돼도 괜찮겠지만 하연이나 하준이는 누가 옆에서 야 너 주스 왔대? 그러면 막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엄마나 주스 와서 막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심하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 주스 온 거 아니야. 맨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심하니까. 아니야 너 주스 온 거 아니라 너 내가 낳았어. 배 아파서 낳았어. 근데 20살 되고 30살 됐는데도 계속 그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할지 이게 잘 될지 저게 될지 상관없어요. 요셉이 꿈꿨잖아요. 꿈꾸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형제들이나 많은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걸 딱 비전을 봤어요. 근데 꿈꾸자마자 어디로 가요? 팔려가 버렸어요. 인생이 완전 이상해져 버렸어요. 근데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꿈 한 번 딱 보여준 게 끝이에요. 오히려 꿈 보여줘서 더 좋은 비전을 주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역전돼갖고 내리막으로 부모에게 멀어져갖고 타국에 가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또한 믿음을 지켜뒀더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감옥에까지 전과자가 돼버리고 남의 얘기니까 좀 쉽게 들리죠. 내 얘기 같아봐요. 여러분 내가 전과자가 됐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도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음 지키다가 억울하게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예? 정의선님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죠? 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뭘 했는데 왜 맨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함으로 가는 그 길은 환경이 어떻든지 뭐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어디 가서 기도받아갖고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의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조차를 버리세요, 제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 길을 끌고 가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고난을 뺏어서 내가 축복기도 받으면 인생이 잘 될 줄 알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 받았더니 이거는 인생이 완전 꼬여가지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죠? 결론은 예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결론은 예수님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내 인생의 어떤 유익과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걱정이 없이 염려 없이 쉽게 편안하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 것에 적용시켜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요. 이상한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하 6층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도, 풀무불에 들어가 있어도, 종살이로 팔려가 있어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실까 안 그러실까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부도나게 생겼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밖에 안 한다니까요. 미치고 한정하죠. 근데 거짓 영은 오히려 뭐해요? 돈을 주려고 합니다. 돈이 생기기도 한다니까요. 그 영생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걸 따라가요. 어디 가서 기도하고 뭐 했더니 해결이 돼, 그냥. 그리고 좋은 일이 막 생겨. 돈도 막 생겨. 거기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가시밭길을 가고 있어도 나 혼자 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어디에나 함께, 풀무풀 가운데서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 가운데서. 지하 6층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을 가운데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들이 다 있다니까요. 내가 잘나서 나 혼자 고통받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잘나서 그 길을 왕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항상 나만 바라봐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디 가면 돈이 생기고 뭐 하면 뭐가 생기고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밋밋하죠. 밋밋하죠. 뭔가 막 막 하늘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져가지고 여기 금이 좀 쌓이기도 하고 뭔가 막 나타나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굶은 그냥 예수님 뭐래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예.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 생각지도 않게 교회 성도들이 훅 빠져나가고 한두 명밖에 안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나만 바라보래요. 경험했다니까요. 언제 내가 몇 명 보내줄게. 이런 뒤에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 준 예수님만 바라보면 진짜 영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세상에 주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크고 대단한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아들아, 나도 사랑한다. 매일 안 들려도 가끔가다 들려도, 아시겠어요? 네, 그게 진짜 음성이에요. 그게 진짜 음성이에요. 내 환경과 관계없이.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테마를 알아야지 맨날 그 예언, 그건 전 보는 거 예언 아니에요. 그 예수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100% 사단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내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 육에 대한 문제, 인생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거 잘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죠. 예수님께로 안 간다니까요. 다 털어버리게 만들어 밑바닥을 치게 돼야 그때서야 뭐예요? 그때서 예수님을 향해 가거든요. 그리고도 변질되는데. 자, 프리즘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의 들려주신 음성,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이 뭔가를 이제 볼게요. 나는 그들을 알며.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예수님과 실질적인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음성을 들린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디에 가서 뭐 해라, 어느 대학을 지원해라, 뭘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아가는 음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 내 마음, 예전에는 거짓말을 막 쉽게 막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막 조그만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예, 막 두렵고.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게 통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나 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음성이에요, 그것도. 귀로 들리는 것보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를 따라요?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 따라가요?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세요. 사꾼 목사 따라가는 거, 이거 요한복음 10장은 사꾼 목사 이런 거랑 비교해서 거짓 선지자 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무슨 말씀? 사꾼 목사는 일정한 그 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가면 자기 바쁠 때는 한 목동을 사요. 목동을 사서 대가 얼마나 지불해주고 우리 양들도 좀 같이 먹여줘. 이래가지고 보내요. 근데 계약을 해요. 이리에게도 잡혀 먹잖아요. 그 중에서 10마리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계약을 해요. 이리에게 잡혀갈 때 자기 양, 자기가 먹자면 한 마리도 이리에게 안 뺏기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 삭을 받고 그냥 그 일만 하는 사람은 계약을 한다니까요. 양 100마리 중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10마리 정도까지 뭐 잃는 거는 괜찮아. 그 이상은 보상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살리려는 게 아니라 자기 살려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 뜻이에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한 10마리까지는 뭐 잡혀 먹어도 내가 보상 안 해도 되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들의 문화예요,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양을 데리고 있어도, 그 양의 꼴을 먹이고 있어도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을 통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 목자예요. 이만희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 버려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가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가 진짜 목자가 될 수 있으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목숨 버려봤자 구원해요? 못해요? 못하지. 똑같은 죄인 목숨 버려봤자 지금 그까지.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목자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내용에 깊이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고 서로가 아는 관계가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28절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줘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정욕과 욕심을 가지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예. 진짜.
자기 필요한 음성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두 번째.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을 얘기하죠. 예. 그들은 내 양이 아닌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뭔지를 보시라고요. 뭐예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슨 음성을 얘기해요? 무슨 음성이요? 예, 사랑하라는 음성을 얘기한다. 어렵게 보지 마세요. 성경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터인데 그건 사랑하자라는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어서 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사랑하라는 음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권 몇 장 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산상 같은 거 캐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상 캐거나 진짜 복권 로또 맞은 사람 보면 그 전날 누가 나타나요? 꿈에? 할아버지. 조상이 나타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 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면 산삼이 있다. 이런 거 이게 근본이 전혀 예수님하고 세상 이 종교 이거하고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가서 음성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기도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랑하라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방법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맞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6장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또한 범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죄가 뭐냐 하면요.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하나님의 계명과 법대로 살아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있잖아.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한 글자로. 그게 죄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나요. 살인한 자.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으므로?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무슨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랑하라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너가 제대로 된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사랑이라는 것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세요? 제가 좀 어렵게 푸는 거 아니죠?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예.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냥 본능적으로 죄에 노출되는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랑,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사랑이 안 나가. 사랑받았다는 건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받은 자라면 사랑받은 자녀로서 사랑으로 행해라고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맞죠? 어려워요, 쉬워요? 당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안 들어왔다고요.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맨 이딴 얘기만 들었다고요. 가만히 알고 보면요, 여러분들 다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들 다 있어요. 정일산이 있죠. 다 첫사랑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때는요, 누가 지나가다가 나에게 욕해도 웃어. 기분이 안 나빠. 너무도 좋은 거야. 막 붕 날아갈 것 같아. 돈 막 뭐 관계없어.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죠. 정권찬에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그죠? 막 말씀하고 계셨죠? 그로부터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요. 자꾸 교회에 속한 어떤 뭔가 일하고 사명 감당하고 뭘 한다 그러다가 다 까먹어버렸어. 다 까먹어버렸어. 사랑의 마음이 다 다른 걸로 다 그냥 채워져 버렸어요. 마음이 강박해. 시기하고 질투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목사님은 저 사람은 칭찬해갖고 장로 세워주고 저 사람 매일 시기하고 질투해 맨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요.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기본으로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맞죠? 사랑으로 내 속에서 용서 좀 쳐줘야 됩니다. 그게 결국 예수님 나에게 뭐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사랑하자. 이겨야 돼, 이거. 제대로 된 방언을 통변받으면 대부분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지.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영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가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육에 속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로. 예? 뭐 신령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자꾸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고 예?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히고 대면하면 내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근데 순간 내가 세상에 대한 걸 탁 생각하는 순간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불안해지고 희한하다니까 여러분.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거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모든 것 저에게 가세요. 사실은. 근데 그걸 순간순간 우리가 속아서 내가 애써야 되구나. 내가 노력해. 내가 뭘 하고 땀 흘리고 뭘 해야 내 인생이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에 있어야 있어요. 구체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언서에 보면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막 내 마음이 막 저기 한 게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이거 예? 예수님이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들아 너 속에 수많은 것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 장수를 생각할 수 있고 부귀를 생각할 수 있고 뭐 기타 막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막 생각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 속에 욕망이요. 솔로몬이 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얘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너의 그 마음을 그 너의 진실한 그 나를 향하는 그 마음을 좀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너 안에 놔두면 안 되겠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좋지 않아요? 예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예? 도대체 예수님이 뭔데? 내가 뭔데? 감히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아들아 너 마음에 나를 좀 두면 안 되겠냐?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 예수님하고 좀 연애하고 사랑해보려니까 옆에서 자꾸 전화하고, 그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 예수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내 마음의 교감들이 내 속에 있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내 속에 행복이고 자유예요. 저는 막,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예수님께 달래. 주고 싶죠, 그죠? 다른 거 달래도 주는데, 내 마음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자꾸 부족하나마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걸 팔아다가 바쳐라 그래도 드려야 되는데, 다행히 그거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뭘 달래? 내 마음 달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 들떠나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할 진이가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은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양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음성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 자냐 너도 나와 함께 사랑 안에 거하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무엇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몸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면할까? 뭘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깊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까?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한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네. 제가 대단한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요. 왜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남보다 더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남보다 더 바르게 멋있게 무엇 하나 남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주셨어요. 이 마음을 그냥 예수 동행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제 마음에 그렇게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해주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뭐 내 거라도 내게 조금이라도 뭔가 비천이 있어야지 싹 해서 그거라도 이렇게 보여줄 텐데 내 비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 오직 누구요? 그냥 예수님이 쏟아부어 주신 것 외에는 더 이상 저에게 속한 뭐 아무것도 내세울 거나 자랑할 거나 뭐 없어요. 여러분들 잠 10시간씩 잘 때 저는 3시간씩 자면서 기도 많이 했걸랑요.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네. 아시겠어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로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모든 어떤 사람도 살인 강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 하기만 하시면 그에게 은혜 주시기만 하시면 더 훌륭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나도 또한 은혜로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동행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동행하면 또 뭔가 더 많이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그거 열심히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 제목 또 하나 제목 만들지 마세요. 예, 그때는 그 말이 뭔지를 모르지. 내 마음에 맞죠, 그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드리는 그거 끝이라니까요. 그거 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뭐예요? 내 욕구와 내 원함과 주를 위한 것 같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요. 다 알고 보면 그 기도 제목조차도 사실은 남보다 내가 더 동행 잘 되고 남보다 뭐 잘 돼서 그 좀 자랑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요.
그거를 속는다. 그걸 속는다. 무엇 하나 내 의로 된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기쁨이 되면 될수록 뭐만 커지는 거예요? 은혜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시간 하다가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막 뭔가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기도만이 한 게 나타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5시간에서 이만큼이면 7시간 또 해야 되네. 이게 짐이 돼요, 나중에. 쉬운 예로 40일 금식 한 번 했더니 40일 금식 하고 나면 막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조금 이제 소진될 때 되면 또 뭐예요? 40일 금식 들어가요. 그분이 진짜 금식하다 죽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간다. 그게 잘못됐다 맞다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기도한 40을 금식했을 때마다 그게 주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맨날.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삭이가 40을 금식해야 자전거 사줘요?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 집 아들로, 그죠? 딱 되면 부모가 알아서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잖아, 미리. 세상 부모도 하물며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가자.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사랑이. 다 그 얘기예요. 그랬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요. 네. 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는데, 진리인 내가 왔는데, 영생인 내가 왔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근데도 뭐가 반응?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사랑함이 없어요. 반응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안 속했어. 지금 왜 이 사랑을 말씀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속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의 반응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걸 전했을 때 뭔가 반응이 있는 그게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니까. 막 돈 많고 화려하고 권력 있고 대단한 외모의 사람,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등록카드도 뭐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아무 신령하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예수사랑 예수동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거지의 모습으로 오든 어떤 초라한 외모로 오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근데 11조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으세요, 뭐 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좋아하는데 왜 맨날 사랑하는 얘기만 하냐고. 그런 사람은 떠난다니까요. 다른 데로 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 여기 남아있어요? 훌륭한 목사가 한둘이에요. 네? 뭐 잡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생기던가요? 우리 교회 나와서, 여기 나와서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외치고 그러니까 막 통장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꽂히고 그러던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인도받아져 간다는 것이죠. 저 또한 함께 여러분과 가는 동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거, 알아주지 않는 길,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는 길. 이해 가십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의 부분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뒤에 보면 그들은 나를 알며, 또 예수님이 내 양을 위해 목숨을,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음성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 사랑하자라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졌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알며, 이 안다는 것에, 음성을 통해서 안다는 것에 무엇을 알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확증하시고, 그냥 예수님의 음성은 나에게 사랑을 들려주는 거구나. 앞으로 몇 년 있다가 전쟁이 날 것이며, 전쟁이 나면 어떨 것이고, 막 이렇게 복잡한 얘기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왜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짧아요? 좀 길게 좀 얘기해 주시지. 때가 되면 필요하면 더 해주세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며 가자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일과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며 가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음성 듣고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문이